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의 신비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 다 감사하며 감사할 때 느낄 수 있는 그 신앙의 신비를 우리 모두 다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감사가 되십니까? 아우, 나는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 뭘 감사하지? 아우, 나는 죽어도 감사를 못할 것 같아. 그러며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감사하고 기쁘십니까? 즐겁게 감사하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뭐라 그랬는데 웃으세요? 감사하고 기쁘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감사드리는 우리 성남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좀 그렇나요? 감사하는 게 무슨 신비롭다고. 그냥 감사하면 감사하지 무슨 감사가 뭐 신비로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제대로 감사를 알면, 내가 진정한 감사를 드리면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갈수록 시대가 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대요. 감사하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알고 보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감사가 얼마나 기이한지,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그 감사의 신앙의 신비를 여러분 꼭 느끼시고, 저는 꼭 느끼시고 그런데 아멘, 꼭 느끼시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게 찾아오는 하나님이 반갑지요. 내게 재물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강건케 하여 주시며 내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뭐냐면은, 그렇지 못할 때에도, 힘들 때에도, 고통이 있을 때에도, 괴로운 날에도, 없을 때에도, 먹을 것이 없어도 그래도 감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신비 아닙니까? 있음으로 감사하고, 풍족해서 감사하고, 넉넉해서 감사하고, 배부러서 감사하고, 그게 뭐가 신비롭냐는 말이에요. 근데 없는 가운데서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 거절하시는데도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거절한 것이라고 믿어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더 좋은 일로, 더 선한 것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을 갖는 게 이게 얼마나 신비롭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십니까? 아침에 아프지 않고 일어났으니 감사하여.
눈을 떴으니 감사요. 살아있으니 감사요. 살고 싶지 않은 분들이 계신가? 살아있으니 감사요. 어렵지만 내일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요. 응답하심이 감사요. 거절하신 것도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니 감사요. 우리 모두 다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한 의사가 쓴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을까? 당연한 사실인데.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 손이 둘이고 발이 둘이다. 가고 싶은 곳 어딘지 내 발로 갈 수가 있고, 손을 뻗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잡을 수도 있다. 소리가 들린다. 목소리가 나온다.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아무도 당연한 사실들을 감사치는 않고 당연한 걸 라고 웃어버린다. 하루 3끼를 먹는다. 밤이 되면 편히 잠들고 아침이 오면 상쾌한 바람을 실컷 들어 마신다. 웃다가 울다가 고함치다가 뛸 수도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렇게 멋진 것들을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른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오직 그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 뿐이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집니까? 나는 팔이 2개가 있어야 되고 발이 2개가 있어야 되고, 나는 무엇이든지 가고 싶은 것이면 가고, 하고 싶은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연한 일입니까? 그런데 당연한 것이라고 내가 여기는 그것들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있는 것이 감사요.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요. 그렇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감사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을 모르고 오직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뿐이다. 그것들이 내게서 떠나가거나 없어지거나 잃어버릴 때에 정말로 감사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는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신비로운 것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잠자리 들기 전에 언제나 예쁘게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서 두 손을 모으고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 가족들 지켜주시고 참 잘 자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하시는 일도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엄마가 다니는 회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올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꼭 하는 게 있는데, 그날 유치원에서 새롭게 배운 노래를 부르며 율동을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며 막 율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아이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고 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기도가 다 끝났으면 잠자리에 들어가야지. 왜 자기 전에 그렇게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응, 하나님께 내가 맨날 부탁만 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와 율동으로 하나님을 잠시라도 기분 좋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아니, 얼마나 더 얘기하라고 아멘이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건 이래요, 저건 저래요, 그건 그렇고요. 막 내 요구만, 내가 바라는 것만 무수히 요구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조금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응당히 당연히 내게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나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나에게는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사랑의 경험이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요, 그 순간 감사 앞에 내가 겸손하여진다는 말이에요. 감사로 인해서 내가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감사로 인해서 내 미래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없애버리면 내 영혼이 불편해져요. 힘들어져요. 매일같이 죽겠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사세요? 그러면 그럭저럭 살아요. 죽지 못해 살아요. 그냥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이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모든 것이 불편하고 짜증스럽고 원망만 생기고. 근데 여러분, 감사는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미래가 보이게 한다는 말이에요. 왜 나만 걷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십니까? 고난의 뒤편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반드시 이 고난이 지나면 내게 더 좋은 날이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창문에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으니까 전혀 밖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창문을 싹 걷으면 찬란한 햇볕이 쫙 비춰오고, 우리 것은 아니지만 남의 것이지만 감나무에 빨갛게 익은 감이 보이고, 그 감을 먹고 싶어서 짹짹짹거리면서 날아드는 그 아름다운, 아름답지 않은가요? 남의 것 뺏어 먹으니까. 새들을 보고, 우리의 마음에 이 불평과 원망의 커튼을 거두고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내 영혼이 자유해지는 겁니다. 감사하면 그 모든 염려가 떠나가고 근심이 물러가고 내 마음의 고통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꽁꽁 매여서, 그것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근데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참된 평안을 주고 기쁨을 얻게 한다는 말입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행복할 뿐만 아니라 앞이 환하게 보인다. 유대의 어떤 어머니가 별로 배운 바가 많지 않은 어머니였지만 자식을 아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키울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자식에게 늘 3가지를 가르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거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너는 매일매일 그날을 감사하며 살아가거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 원망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고 놀지도 말고 사귀지도 마라. 주변에 뭐 어쩌고 저쩌고 원망하거든 다시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말거라.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과 친해지거라. 이 세 가지의 가르침으로 그 자녀들이 저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감사함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요즘 아이들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요즘 아이들 배고픈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 감사를 몰라요.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그냥 잘하는 줄 알아요.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젖을 먹이고 젖병을 물릴 때도 감사하는 걸 가르치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저는 놀랐습니다. 어느 동영상에서 봤는데 어느 유치원의 교사가 아이들보다도 1시간 먼저 등원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 교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아이들의 교실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앉는 책상 의자 앞에 가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크리스찬 간호사는 병원에 입원하게 될 환자를 맞이하기 전에 그 병실에 들어가서 그 환자를 위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가 인간에게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고 저주는 이 3가지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다.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아니하는데 여러분 누구도 어찌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을 때 몇 년 동안 예수 믿으려고 애쓰고 용쓰고 힘써가지고 예수 믿게 됐습니까?
예수 믿어보려고 여러분 과외 받았습니까? 학원 다녀봤습니까?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런데 믿으라고 해도 아이 누구는 안 믿으려고 해. 믿어보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데 어쩌라고? 막 성질을 내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요절을 외워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지식적인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칼과 같아갖고 그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새롭게 한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듣는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편적으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처럼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한 말씀이라도 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나를 위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축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내가 읽고 내가 듣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저주라 그랬어요. 아무리 은혜를 입었는데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 누려도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늘 원망과 불평뿐이고 또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4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라고 했어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조선 호텔에 있다 그래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누구에게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뭔가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갇힌 사람에게 이런 말로 위로하고 축복해야 될 터인데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 내가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감사란 철저한 깨달음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많이 은혜를 받았고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많이 감사하고 크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깨닫는 부분만큼, 깨닫는 만큼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감사의 분량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내 감사가 크지 않다는 것은 내가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분량만큼 감사의 분량이 생겨나는 것이다. 깨닫는 부분만큼만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오래 신앙생활하고 내가 중직자라고 해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깨달음이 많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는 이 깨달음이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사랑도 알고 은혜도 압니다. 나아가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3가지 명절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명절에는 그들이 깨달아야 될 각각의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기념한 무교멸의 절기는 무교병의 절기인 이 무교절과 무교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오순절이라고 하는 맥추절, 그리고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 바로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절기마다 그들이 깨달아야 될 것들을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왜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냐면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깨달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기들 속에는 공통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렵던 시절 고난과 아픔으로부터의 해방과 배고픔과 방랑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던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음이 중요하고, 그런 은혜를 깨달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이스라엘의 추수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처음 보리가 시작되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은 맥추절은 보리 추수가 끝나는 때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가을의 추사가 끝나는 연말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3번의 절기 속에 모두 구원을 기억하게 하고 곡식을 거두는 것과 연결시켜서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볼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고도 풍성한가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더욱 풍성함을 깨달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풍성함과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서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통해서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는 말.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에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물질을 많이 가진 것만이 풍성함이라고 생각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은 많은 물질을 가지는 것만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진 것을 바로 사용하는 데서 누리는 풍성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도 부여할 수 있는 풍성함의 비밀인 것입니다.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께서 폐지를 짓고 박스를 짓고 공병을 수집해 갖고 고물상에 갖다가 파는데, 그 할머니가 연말에 1,000만 원을 어려운 사람들과 어려운 학생들에게
써달라고 1,000만 원을 기부했다는 거예요. 박스를 주워다가, 페이지를 주워다가, 공병을 주워다가 파는 그 할머니가 뭐가 넉넉하겠습니까?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는 진정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마음의 부요함을 가진 그런 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먹을 것이 없어 풍요하지 못한 시대는 아닙니다. 가진 것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빈곤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도들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에 눈물겹도록 감사하고 늘 드려도 아쉬움에 눈물을 마저 흘렸건만,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 돈 내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땀 흘려서 고생을 왜 사서 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풍요가 어디로서부터 왔는지 오는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감사가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보리밥을 먹고 자란 기억이 있습니다. 미끌미끌한 보리밥에 달랑 고추장 하나로 쓱쓱 비벼가면서 정말 맛있게 그렇게 점심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어려운 시절에는 배불릴 수 있는 선망의 양식이 바로 보리밥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그 보리밥이 별미가 되었습니다만, 옛날에는 집집마다 그 보리쌀을 삶아가지고 대나무 큰 소쿠리에다 달아가지고 처마 밑에다가 걸어놨습니다. 그게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처럼 여러분 별미로 먹는 게 아니고요, 그 보리쌀을 가지고 몇 끼니를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도 엄청나게 복을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리밥은 별미로 먹고 쌀밥에다, 현미밥에다, 영양밥에다가 뭐 콩밥에다가, 어느 식당에 가니까 남자밥, 여자밥도 있더라고요. 여성이 먹는 밥이 따로 있고 남자가 먹는 밥이 따로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성에게 좋은 약초를 삶아갖고 그 물을 가지고 밥을 지은 게 여자밥이에요. 남자에게 좋은 약초를 삶아갖고 그 물로 밥을 지은 게 남자밥이더라고요. 그거 먹겠다고 아줌마들이 줄을 서가지고 없어서 굶는 게 아니고 그런 특별한 것을 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보릿고개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보릿고개를 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데, 그러다가 춘궁기를 보내고 이제 보리가 누렇게 익어서 보리를 추수하게 되면 그 보리를 빻아서 보리쌀을 가지고 밥을 지어서 꽁보리밥이라도 실컷 먹을 수 있을 때에 그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인지. 보릿고개를 넘어서 새로 거둔 그 보리쌀을 가지고 밥을 해먹으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먹고 살기 좋은 이 시대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얼마나 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광야 40년을 방황하면서 물 없이 죽어갈 때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먹을 것이 떨어지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는 제대로 된 감사의 마인드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철순의 식구가 목사님네 가정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나오던 철수가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아까 식사할 때 왜 기도했어요? 집에서는 안 하잖아요. 그러자 아빠가 하는 말, 야 임마, 우리 집에서는 아빠가 번 돈으로 밥을 먹지만 오늘은 공짜잖아. 공짜로 먹었잖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아니 일이냐. 그러니 기도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유치한 감사를 하지 맙시다. 성숙된 감사를 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의 신비는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이 추수감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받은 바 축복을 감사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배고프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음을 감사하고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의 신비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